찬송을 하는데, 자, 지율이 때문에 힘이 확 나는 거야. 야, 어른들은 다 찬송가 보기 바쁜데 우리 지율이는 요 틈 사이로 그러고 쳐다보는 거야. 와, 우리 지율이가 최고래, 최고. 그냥 그 보는, 지율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힘이 확 오는 거야. 앞에 어른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보는데, 야, 정말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선택.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제자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선택하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의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의를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그러셨어요. 또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만몬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마다 너희들이, 이게 사실은 5장의 주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너희들의 의가 더 좋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결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7장에. 그래서 그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저희가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24절까지 27절까지 말씀이 다 오늘 7장을 끝낼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동안에 선택했던 길, 하늘에 속한 자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4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그 믿음을 구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맑은 생교회, 또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뭐예요? 문.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에요.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돼.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좁다는 거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편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죠.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거는. 그럼 좁은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좁다는 거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왜? 어려운 길이라. 근데 이게 원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스테노스라는 말은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말에서 이게 파생된 말이 언어가 좁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줬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박해냐? 질병이냐? 공고냐? 칼이냐? 굶주림이냐? 이런 걸 얘기해 줬어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박해가 있느냐? 너희들이 환난의 길을 가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느냐?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느냐? 그건 다 좁다는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란을 가잖아요. 그죠? 바단 아람으로 가요.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긴 시간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이었는지를 야곱이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가서 기근 후에 이사가서 살 때에 그 바로 왕에게 그 얘기를 하죠. 나의 인생은 험난한 길을 살아온 나그네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몇십 년,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청년 때니까 한 115, 20세 그쯤에 모리아산까지 가는 몇십 년 동안에 환난이 너무 많다는 거야. 기근이 들으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나님도 저버렸다가 고비고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0세 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넘어야 되는 산이라, 이런 건 다 환난이라고 좁다고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영국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변이된 게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또 더 비상이 걸렸는데 코로나19로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체가 좁은 길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 왜 해피름은 우리 집이지? 우리 가정이지? 왜 해피름은 나지? 우리한테 그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야 될 산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 왜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어야 돼? 우리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만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결단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넓은 것만 원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주어지면 더 좋고요.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까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외식하는 자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6장에서 배웠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의 삶은 그냥 외식하고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처럼 속은 주님하고 전혀 뜻이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내 뜻대로 사는, 나의 의의대로 사는 그런 삶을 위선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열매가 나와야 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혀져야 돼. 좋은 포도를 심었으면 좋은 포도가 열려야 돼. 무화과를 심었으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돼. 무화과에서도 나쁜 나무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와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나 무화과 이런 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놔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973쪽이에요. 구약 973쪽. 마태복음 이렇게 접어놓고 포도원 노래 이렇게 돼 있죠. 5장 1절에서 7절 보면요, 1절에서 포도원을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원해서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정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를, 아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는 맺으면 어찌 됨이뇨.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야. 가짜가 나온 거야. 가짜가 잘못 맺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서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거짓된 삶, 그들의 위선적인 삶,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백성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그냥,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네 의로 그 길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포도나무가 나오는 그 열매는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야. 이 가짜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야. 7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복음이, 구원이 열방으로 퍼지게 했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의 그 특권만 이용했던 자들이라는 거야. 그게 가짜라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지는 거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라는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진짜고, 우리들의 삶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위선적이고 가면을 쓰고 잘 믿는 척 하는 이런 삶은 다 가짜라는 거야.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야. 그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한 목사를 할지라도 왜 변질된 목사가 나옵니까?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안학교 세워놓고 막 자기 멋대로 한 그 목사는 이 교단에서도 이렇게 추방당한 목사예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다 똑같은 목사인지 안다는 거야. 그냥 가짜라는 거를 우리는, 그들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들까지도 열매가, 목사로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그렇지 않다니 가짜라는 거예요. 사입이 교주되는 거 전부 이건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나쁜 열매를 보고, 들포도를 맺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아무리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나가는 그들도 가짜라는 거야.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들어와서 살면 그냥 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 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외의 백성들은 다 개로 취급하고 돼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외식하는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이 개고 너희들이 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체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개나 돼지나 똑같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주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내 행위가 나와야 돼. 내 행위가 옳아야 되고, 내 행위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나의 삶의 열매가 은혜로 맺어지는 삶,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근데 주여 주여 해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이런 일 많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우리 정말 그 윤청 목사님 중국 가서 선교하시고, 그 호주에서 있을 때 교도소에서 정말 그것도 복음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분이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짜라는 거야. 그러나 그분의 간증 좀 들어보세요. 윤청 목사님, 정말 얼마나 중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분이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해, 자신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가 고쳐지고,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말이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만 떠드는 거야. 말로만. 그거는 가짜라는 거야.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2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못 갑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교회 들어와 있다고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물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는 내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벗겨가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야 된다는 거야.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분쟁하는 그 분을 내려놓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어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이는 삶을 행함을 의롭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의롭지 않은 걸 불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 이게 어느 때 우리가 그거를 심판받게 되느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몰라요. 아버지한테만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우린 다 심판받는 자리에 서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외식한 자야. 너는 진짜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너에게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의 백성이 돼야 돼. 근데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질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짜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짜로 생활하는 거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24절서부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다 비가 오고 뭔 일이 나면 없어져 버려. 무너져 버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나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찬양하고 말씀을 봐도 내 삶이 말씀에 불일치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으로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 집사님 가족, 우리 임 집사님 다 반석, 오직 그리스도만을 먼저 기초로 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진짜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쉽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건 가짜라는 거야. 주님의 뜻이 뭐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아요? 막 툭하면 화가 나고, 툭하면 성질 나서 그냥 기다리지도 못하고 다투고, 그런 건 다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린 겸손해야 돼요. 우린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5년 만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 30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성도지.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고 내가 30년 후에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지,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져야지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나왔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한 회개, 진짜 회개가 나왔어요.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Before, After가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아직 그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정체성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를 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는 성령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로 인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되려면 여기 안 와도 된다. 여기 안 와도 어차피 여기 있으나 가짜, 밖에 있어도 가짜, 뭐하러 힘들게 여길 와요. 피곤한데. 우린 진짜가 돼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이 바뀌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고 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요새 그냥 어저께도 그냥 막 우리 목사님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 토요일마다 지금 열심히 일하셔요. 왜? 우리 성도들 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 교회에서 하나도 보좌 안 가요. 그냥 자비로 하는 거야. 자비로. 그냥 1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1시간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없어요. 상황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니까 그냥 큰 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 하는 거예요. 작은 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거야. 아니, 토요일만 되면 숙제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상황 보면 못해요. 뭘로 해? 수입이 없는데. 근데도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거 다 해결되고 나가요. 저도 그냥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오늘이 생신이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생각이 안 나면 되는데 생각이 나니까 제가 그냥 좀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제 상황 보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근데 정체성이 바뀌면 주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면 우린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왜? 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거 알잖아. 우리 서민들이 다 힘들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요. 정말 일하시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응? 감사하면서 일하시라고. 지금 정말 문을 닫는 그 소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3단계가 안 돼야 되는데 그 빨래방에 와가지고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술 마시고 참 우리는 너무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 도움이 안 돼. 나 하나라도 협조를 해야 돼. 그래야 빨리 우리가 이 난간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런 형편이 아닌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썼겠어요 거기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제 삶에 늘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상황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상황 보고 사랑을 베풀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이걸 붙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나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건 불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야? 우리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기뻐해야 돼. 우리는 그게 진짜 기뻐한다면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린 진짜예요. 다른 거 안 봐도.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좁은 길을 택하고 우리가 위선되지 않고 무리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이기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4